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나요? 사람에게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배웠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학습되어지고 사람을 통하여 세뇌화되어지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논리와 이성과 철학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뭔가요?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상을 받았나요? 상급을 받으셨나요? 나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면 그건 어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행해지는 그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어둠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사입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는 악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분별하시나요?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내 말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름다운 술수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미혹이 되어지고 현혹이 되어지고 유혹이 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을 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믿음의 초석은,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혈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이시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 사람 저 사람, 이 선지자 저 선지자가 예수를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배운 것이 아니다, 세뇌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몰려오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들은 그 믿음을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학습되어지고 세뇌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명된 과학의 산물이 아니단 말입니다. 아벨의 믿음도, 에녹의 믿음도, 노아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자기는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뭐 환상 계시 보고 이사했대, 뭐 집을 샀대, 뭐 심지어 목사는 뭐 개척을 했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환상 계시 음성 듣고, 야, 꿈을 꾸고, 자기가 환상을 본 게 그대로 나타나서 그대로 했대.
근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일까요? 누군들 환상 보고, 누군들 계시 받고, 누군들 예언 받고, 누군들 음성 듣고 못 움직입니까?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분별 좀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그 거성들은 환상과 음성과 계시와 꿈을 꾼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꿈을 꾸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음성도 계시도 환상도 꿈도 꾸지 않았어요. 캄캄해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인자로선 그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아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받은 바울이 가는 그 길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거기로 가지 마라. 그러나 바울은 가는 거예요.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 믿음의 길을 가요. 가로막아도 가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 잘 모르겠는데요. 막 기도해, 막 금식에, 뭐 음성 들었대, 뭐 환상을 봤대. 그러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봐.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고, 이거 알아보고, 다 뭐 상식, 뭐 인터넷 다 갖다 뒤집어 보고, 뭐 다 하고, 뭐 별 다 해. 그게 믿음일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서 알아보고 저기서 알아보고 다 온갖 뭐 모든 자료 다 수집하고 모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공부되어지고 과학적인 증명되는 것, 그걸 믿나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요. 그런 믿음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 영원한 것, 이 절대적인 것은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쓰므로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첫째로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인데, 이 영원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반석이 되어야 돼요. 첫 단추가 되어져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현젤이나 장례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되어져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를 위해서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는 다 무너져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안에서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지리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뭐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고 아니 부분적이라니까. 그건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부음바가 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흠뻑 적신바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어둠도 어떤 악한 세력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어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도 소용없어요. 천국에 갔는데 무슨 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특출하고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분적이에요. 아주 일반적이에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예언을 하고 소용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에 그런 어둠에 잡히면 여러분 무너져요. 쓰러져요. 사탄의 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데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스타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그럼 누가 묻기를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저주와 불의와 불법과 어둠과 흑암과 질병과 가난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누가 그 아들을 내어줬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할 때 어느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럴 때 그 기도와 간구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구한들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넉넉히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코스모스,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 이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죄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사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 사형수들이 내가 난 세금을 가지고 왜 먹고 사느냐, 다 죽여버려야 된다. 온 세상이 아주 말도 못하죠. 물론 공의와 정의 다 맞아요. 다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그냥 정죄와 판단과 고소와 불평과 원망, 이것도 지금 어둠의 역사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이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 그 믿음 안에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사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죄에서 쓴 사망, 영원한 저주 사망이 그 아담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영원 전부터 하셔서 이미 예비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십자가의 능력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그 모든 설계도 속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함께 영원 전부터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말씀이 떨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물어버리므로 그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그가 강약 교회 생활합니다. 넘어집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죄악과 어둠이 교회 가운데 꽉 들어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제가 한국에 왔더니 그러세요. 요즘 뱀이 많대요. 벌하고 뱀이 많으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아니 원래 많았어요. 뭐 산에 들어가서 산에서 풀 깎다가 뱀 물린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 뱀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탄 마귀 뱀의 세력은
영적으로 보면 다 뱀에 물렸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뱀에 물려갖고 온 거야.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의기소침, 비교의식, 패배의식으로 꽉 돼. 이게 다 뱀에 물린 거걸랑. 그럼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지? 예수의 피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뱀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그 소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삶의 현장에서 사단, 마귀, 뱀에 물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올 때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적 살리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린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설계도,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비된, 십자가는 영원 전부터 예비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모세가 장대에 달린 불뱀도 노뱀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영원한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따라가죠? 엘리야를 따라가고 모세를 따라가고 선지자들 따라가고 멸망의 길이지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느니라.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만찬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성경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원한 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는 곧 성령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8절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분은 영원하신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와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복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습니다. 사람의 이끌림에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내 뜻대로 내 의지에 따라서 자의에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셔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방언과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느니라. 천사가 전하여준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이 그가 전하는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령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변질되어져요. 없어져요. 소멸되어져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성령의 복음 안에서 주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어디서 왔지? 학습되어진 것인가? 배운 것인가?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어느 목사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목사님? 그런 건가? 그게 아니죠. 영원한 것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가 알려진 보혈의 능력,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 속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원한 것이 절대적인 것인데 오늘 받은 말씀, 영원한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